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떠한 죄가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조건 한 가지만 채우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만 첫 번째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오셨는데 구원을 주겠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어떤 죄가 있어도 용서함을 받는 예수 믿는 특권을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죄도 있지만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원의 길을 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점점 더 심판의 자리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형벌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공허함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강팍함과 이미 낭떠러지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미 심판을 받아서 점점 더 지옥의 고통을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 그 죄에 대한 판단은 무엇이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자기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 빛으로 가까이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환한 불빛이 있으면 자기의 더러움과 추함이 드러나니까 환한 불빛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두운 뒷골목에서 자기 행위가 잘 보이지 않도록 악한 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자신의 죄악들을 감추고 어두움 가운데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 점점 더 악을 행하게 되면은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이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니까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니까 또 어둡고 이 반복적인 악순환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온다. 다른 말로 하면 빛으로 오는 자가 진리를 따르게 된다. 우리 예수님이 빛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더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움이 권세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한 곳으로 빠지게 되고 오늘도 그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용 가차를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6, 17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으면 19절, 20절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싫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악한 길로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규제를 받지 않으려고 일체의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갑니다. 결국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오늘 19절, 20절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 앞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점점 더 악한 곳으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완악하고 부족할 때가 있지만 연약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역사하여 주신 것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똑같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 죄 때문에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다가 결국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과연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가까워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삶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돌아오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나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고백하고 빛으로 가까이 나아온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의 모습 중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를 빛이신 예수님께 고백하고 끊어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다 순종하는 부분이 있지만 유독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죄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시간에 범죄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라는데 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서 내 삶의 일부분의 죄악에 대하여 바로 그 죄가 하나님과 나를 멀게 한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99% 정도의 내가 선함을 가질 수는 없지만 대부분 내가 잘한다고 해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실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하며 이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빛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빛으로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고 빛으로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면 악을 더 행하게 되어 있는 이런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오늘 날짜로 끊어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다 고백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주님 앞에 완전히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도록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서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악을 행하고 아직도 빛으로 오기를 거부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과 도망다니며 피해다니며 스스로 주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저들의 마음에 한 부분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할 수 있도록 최근에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다면 오늘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어차피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저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더 이상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도망다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의 나그네 생활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나그네처럼 나그네만큼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를 가볍게 하루를 진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전염병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2월달 안으로 모든 것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병 가운데 어려운 하는 이 땅과 전 세계적인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복귀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 중에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맞춰지면 57번부터 70번의 내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에 심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대전 땅과 열평일동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마다 우리가 개강을 한 다음에 사랑의 전도단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기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요일마다 사랑의 반찬을 나눌 때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느끼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저들이 사모하며 이 반찬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교회 주변에 아무도 안 도와줘서 고통받다가 외롭게 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지고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성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선포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추도록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중에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성교회 주일학교가 크리스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게 하여 주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일학교 때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인 토대, 영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평생 믿음으로 살 길을 닦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 우리에게 많은 청년들을 세워주시길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밝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찬양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들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에서 독립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정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질병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